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숨기는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반모라고는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약 27년 전에 주셨는데 그때도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인 시간과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도 보내시고 천년이 하루같이도 보내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때가 지금 아주 완전하게 지금 마저 돌아가는 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때가 지금 숨가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때에 지금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 황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최후의 약속은 주님의 강림을 공중에서 첫 부활에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 만날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지난 3일 예배를 이어서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의 교인들이 성경 지긋지긋하게 안 읽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어도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내가 읽기 싫어서 안 읽고, 깜막 잊어버리고 안 읽고, 읽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읽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조작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일과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모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여러분 이 지구의 과학 문명이 달나라를 주무럭거리고 지금 별나라를 향해서 날아가고 이 공중을 주무럭거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는 죄악이 관용하며 악함이 내 속에서 발산해 나와도 지금이 얼마나 악한 때임을 모른다. 여러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얼마나 가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만약에 딱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못돼 먹었냐,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가 뭐 이웃 간에 서로 나누고 돕자 이거 말로만 하고 이거 지금 여러분 그 다 박애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지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6.25라는 그 엄청난 전쟁으로 한국 남이 잿더미가 됐을 때 그때도요 거지들이 얻어먹고 살았고 그 많은 고아들이 성장해서 지금 한국을 다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보세요 여러분. 불을 떼서 부엌을 통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쌀이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 밥을 넣는 집이고 불을 못 떼는 집은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 하는 집. 동네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인사가 아침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요. 점심 되면 점심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요. 저녁이 되면 저녁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라니까. 왜 얼마나 못 먹었으면 밥을 먹어야 안녕하다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집하고 우리 집 아랫집이 딱 붙어서 산 집이 있어요. 두 집이 딱 붙어서. 근데 우리 집,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올라오면 언덕으로 치면 아마 여기서 거기까지 내려갈 만큼 언덕 밑에 집이 있고 우리는 언덕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왕래하는 언덕에 길이 있는데 길만 있지 거기는 울타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 집에서 고구마를 삶으면요 우리 집에 그 부엌 이렇게 우리 집에서 쓰다 보면 그 집 부엌에서 뭐더나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아 고구마 삶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럼 우리 집에 고구마를 좀 갖고 오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런 배고픔 때도요 보고 고구마를 갖다 나눠 먹어요. 우리가 소위 하지 감자라고 하지요. 감자를 여름에 쪄서도요 그때도 양식이 없을 때니까 서로 아주 나눠 먹는 일에. 근데 지금은 옆집 사람 여러분 연립이나 아파트 있어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얼마나 인심이 급박한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인권이라고는 이런 보세요 여러분 수르건을 내걸고 아무도 나를 침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그러니 누가 서로 돕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내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고 저 한강 가까이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60대 중반 되는 분이 하시는 말씀에 세상은 너무 악하대. 너무 악하대. 자기는 손주도 없고 뭐 아기가 없어서 동네 이제 젊은 애들이 아기를 갖고는 너무 이뻐서 아가 예쁘다 그러면 왜 그래요? 남의 자식 데리고 그리고 노인네가 그래 가면서 엄청나게 아니 아가 이쁘다고도 못해. 아가 이쁘다고도 못해. 지금 그런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과의 반대가 가장 극한
격한 상황에 처할 때, 이때가 말세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을 시종일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는 자가 사랑이 없겠어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인데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성경에 매달려 살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한참 자랄 때 보면 우리 동네나 또 저 먼 동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요. 성경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때. 근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느냐. 오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소를 이려하고 성경을 읽고, 근데 소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다가 오마차가 엉뚱한 데 간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처음에 경운기 나왔을 때 경운기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어가며 댕기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속에 성경이 계속 들어있는데도 안 읽고, 그러면 안 읽는다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상종을 않겠다는 이야기고 행동인데 얼마나 성경 안 읽는 일이 두려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결국 나를 살리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 그럼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자,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다. 마지막 때는 이럴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전무하느냐고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거나 예수 신랑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남이 말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괜히 말고 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말 않고 며칠씩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쟁이 일어나면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주님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신부라면 그의 목소리에 익숙해야 되고 그의 목소리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의 목소리 속에 나의 신부에 대한 삶의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고 주님의 뜻, 신랑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거 맞는 얘기요. 근데 많이 읽는데 그냥 그저 학자처럼 성경을 외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는 사람의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읽다가 끝내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랑 되신 주님과의 나와의 내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간절하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 주님의 신랑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시냐? 이것이 이렇게 지키는 일이 요한계시록 19장 한 말씀대로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혼인 기약이 이른 신부의 자세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아내가 예비되었으므로 그랬는데 예비된 아내가 신랑을 모르고 있어요. 응? 여러분, 정혼한 사이는 이미 예비된 아내요, 예비된 신랑입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 되려 오는데 신랑에 대한 목소리도 몰라. 신랑이 뭐라고 당부한지도 몰라. 이 땅에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약속을 어떻게 서약하고 어떻게 정혼했는지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정혼한 사실도 없고 신랑으로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네가 신부의 삶을 잘 살아야 내가 너를 데려와서 첫 부활에 궁중에서 참여해서 나와 혼인잔치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신랑의 목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부를 맞이하겠는가? 저는 생각해봐요. 오늘도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님 왜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분,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만 기억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과 같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그가 자기 능력과 이적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무지개 맞고 무지개 찔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저 죽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 중에 죽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마저 죽는 사람이 거기다가 맞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죽은 송장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주 걸레 찢어 널어놓듯 못 박았습니다.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생명은 계속 사라져가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것이냐. 이만큼 내 죄가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사건. 보세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었지요.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돌에 맞아 죽었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지금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왜 안 맞아 죽느냐?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안 죽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강화한 이 완성된 율법은 마음속으로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거나 정욕을 갖는다거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음란한다거나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다거나 이건 행동과 똑같이 지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죽을 대신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살고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우리 돌에 맞아 죽는 일이 하나 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범죄하고도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는 죄를 돌아가지 말라고.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말만 사랑이지 과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나는 구약시대 같으면 반드시 죽었다.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대신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나는 육신이 죽어야 돌에 맞아 죽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주님이 다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찔려서 허물을 담당하시고, 상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징계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영육간에 병든 나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내가 지옥의 땅을 고통을 해결했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이요 유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만큼이라.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죄 아래에 있는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함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세가 어떤 영혼의 때를 가져오겠나 답이 안 나옵니까? 응? 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간절히 비옵나니 전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내가 마지막 최후의 우리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예. 근데 못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 지옥에 가 있지 않겠어요? 응? 성경을 왜 읽느냐 이 말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응? 안 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읽는 것을 지켜야 되고, 듣는 것을 지켜야 되고, 들었거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그것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고 지금 우겨대는 판국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가.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죄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를 원하면 성경을 안 읽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멸망한 자인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들이 배짱 부리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딱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첫 번째는 읽으라고 장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읽는 자가 왜 읽을까요? 행동하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행동할 줄 모르면 마지막 때, 아까 말하잖아요. 아니, 신랑의 목소리가 싫은 사람이 신랑의 말 듣겠어요? 안 듣지. 네.
예,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도 하고 증권도 사고 그저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저 어떻든 돈 좀 한 주먹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경제가 이렇게 쭉 이제 낙하되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내가 갚을 돈은 없고 그리고 증권도 내가 산 것은 다 값이 폭락되고 비트코인도 그 얼마나 지금 막 비참하게 맞고 폭락되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세상 말은 재테크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 볼 때는 욕심이야. 우리는 정말로 내 속에 어떤 욕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욕심이 있다면 나는 오늘 또 내 몸이 힘들어서 설교는 하면 안 돼요. 예, 내 자신이 왜 너무 힘드는데 더 힘든단 말이 무슨 얘기냐? 고통스럽다 이 말이요.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뭐냐? 바울이 뭐랬지?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는 신부의 믿음 가지고 나와 똑같이 면류관을 얻도록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쓰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쪽에서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볼 때 잘 사는 사람. 근데 요새 많은 목회자들도 세상에 볼 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축복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하나 둘이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잘못 사는 사람 아니요? 아니 집안 한두 없으니 무슨 잘 사는 사람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잘 사는 자요, 듣는 자가 잘 사는 자요, 지키는 자가 잘 사는 자라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을 수 없는 문맹인이 있잖아. 읽을 수 없는 문맹인. 그때만 해도.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야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읽어야. 들어야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읽어도 안 되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읽으면 충격이 안 오는데 들으면 충격이 돼서 지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켜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 내 영적인 신세 생각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읽는 자가 지킬 수 있어요? 알아야 지키지. 자, 안 듣는 자가 지킬 수 있어요? 들어야 지키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아마
3학년 가면 구구단을 열게 될 것이다. 일찍 왜? 그때 가서 외우려면 힘들어. 근데 구구단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다. 금방 외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어려우니까 한번 구구단에 한번 예봐. 그래서 난 2학년 한 1학기쯤에서 다 외웠어요. 형님들이 일찍 외라고 그래서. 예. 구구단을 해보니까 얼마나 편리하는지 몰라. 숫자 계산도 편리하고 다 편리하고. 근데 더 편리한 게 뭐냐? 주판 놓을 때 머릿속에서 상당히 끝자리가 없는 앞자리가 큰 것은 아무리 커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구구단이 그래서 좋구나. 지금도 이라면 지금은 아마 잊어버려도 못 열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구구단의 88은 몇이냐? 88은 뭐예요? 88은 64요. 8번 보태면 64예요. 88은 64. 이렇게 쉬워. 그 나중에 보태보면 딱 맞아. 8을 8번 보태면 딱 맞는다니까? 딱 맞아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더 잘할 수 있어. 읽어라 그 말이야. 들어라 그 말이야. 근데 오늘 구매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듣기로 작정하고 안 나왔는가 생각해봐. 자, 읽고 듣는 자가 복 있다.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했는데, 자, 오늘 저녁에 안 나와서 못 듣는 사람은 이만큼 복이 감퇴되고 복이 없다는 얘기지. 복 없는 자가 여러분 무슨 그 속에 복이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근데 오늘 들으러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 역사는 못 듣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마귀가 그랬잖아요. 야, 너 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 안 먹냐? 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1.1획도 변함없이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17장 참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내가 읽은 대로 지켜야 돼, 들은 대로 지켜야 돼 라고 여러분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죽어도 나는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요. 근데 마귀는 못하게 하잖아. 못 듣게 하잖아. 여러분 오늘 아래우층에 빈자리가 다 뭘 말해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지킬까 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이기고 나왔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들었거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 지키게 해요. 못 지키게. 마귀는 못 지키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귀 역사가 그렇게 못 지키게 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 지켜야 되고, 하라는 얘기 중에 최고의 얘기는 예수께서 복음서에 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영혼구령 전도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려도 못하게, 그냥 안 지키는 자가 누구냐?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지배받은 자. 그럼 이 자가 결국은 주님 오시면 마귀의 패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힘부로 혼인잔 저겠나. 잘 보세요. 여기 와서 궁뎅이에 앉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 하나님 말씀이 수레되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지키나?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 마귀 역사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예수 복음 좀 갖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마귀 소유가 되어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고, 예수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데리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마귀의 소원과 마귀의 계획이 이렇다고 주님 자신이 요한에게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듣고 안 지키는 것은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다. 그럼 나는 마귀 따라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지키겠어요? 믿는 사람이 안 지키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재현아, 너 사과 하나 먹고 싶으냐? 먹고 싶으냐? 어서 오너라, 내가 사과 하나 줄게. 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들었거든 순종해서 가지고 가서 먹어라. 먹어야 내 것이잖아. 그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경하잖아. 구경, 이렇게 구경꾼이잖아. 이렇게 구경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구경만 해요. 그럼 자기 입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천국으로 한 발짝 두 발씩 걸어가게 되고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못 지키게 한답니다. 예수님이 계시 직접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에게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얼마나 못 지키게 하느냐?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을 아주 목베어서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못 지키게 한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 역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핍박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 않느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여기 지금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12장 17절에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한다, 예수 복음 증거 못하게 한다 라고 계시로 일러줬어요. 예수님 일러줬습니다. 근데 이 땅 차들에 가서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여기다 더 말하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이들은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려고 아주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일지라도 나는 죽어도 지켜야 되고 죽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죽어도 지켜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성경 읽어요? 목숨 걸고 지켜요? 응?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머리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으며 누가 주님이 목숨 걸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께서 반모습에서 최후의 마지막 나타날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계시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면 나중에 목사가 설교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때가 오고 전세가 무서운 핍박의 도가니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겠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각자가 스스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가지려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심령의 신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 했어요?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읽어라 이 말이고 들어라 이 말이고 내가 기억나게 하라 이 말이고 생각나게 하라 이 말이고 성령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읽어서 내가 가진 자에게는 아주 내가 때가 되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고 말했다. 한번 읽어봐. 고린도후서에 가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뭡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시골이 궁금합니다. 그럼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셨는지요? 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을 소상히 이제 소식을 적어서 보냅니다. 왜?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으라고. 내 아들이 서울 가서 잘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벌써 나를 알리잖아요. 나를 알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 근데 왜 거기에 우리는 전념하지 않는가? 그 자들이 복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 벌어야, 여러분 성경 읽는데 돈 벌어요? 그 말씀 지키는데 돈 벌어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있는 돈도 나중에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 재산을 주께 다 드리고 내가 거지가 될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말은 생판 거짓말이에요. 부자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돈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전부 돈이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은금의 정식이 부자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야 내 안에서 살아있지. 들어야 살아서 지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킬 거 아니냐.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 받는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본 적이 있으며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으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건성으로 덜렁덜렁 하다가 마지막 날 버림받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덜렁덜렁 신앙생활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겠고, 구체적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 안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지금 토구하는 일에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믿음 가지고 내가 설교하다 만약에 도중에 중단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니까. 대신할 수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보내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다 늙어 빠져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고통에 매인 나 같은 거 보내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2009년부터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다 끊어져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밤잠을 계속 뜬 눈으로 날 새가며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수양관 집회를 겨울에 2달 동안 그 집회를 다 근무를 해낼 때 그리고 끝나고 보세요, 여러분. 인도 집회 갈 때 같이 가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그랬을 때만 목사님 인도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겠다. 따라가는 사람이 그랬어요. 왜? 제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눈동자가 똑바로 돼 있습니까? 워낙 몸이 힘들으니까. 그래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맞아. 주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가서 죽더라도 가다가 죽으면 순종하다 죽었으니 지켰지 않냐 이 말이요. 설교하다 죽어도 순종하다 죽었으니 말씀을 지켰지 않냐 말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거역할 의도라는 건 전혀 내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주님 죽으셔서 날 구원하신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공항에서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갔던 해외 선교국에서 나를 싱가포르 공항 여러분 호텔방에다 가도 목사님 잠깐만 가서 누워 계시고 그랬다 이따 시간 되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몸이 고통스러워서 누울 수도 없어요. 뭐 얼마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나는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글로 표현. 그런데도 어떻게 담대히 갑니까? 그 인도 뜨거운 나라에서는 보세요. 설교하고 나서 몸이 땀으로 도배해도요, 내가 물을 끼얹고 씻을 기력이 없어요. 그냥 철푸덕이 앉으면요, 차려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같이 따라간 분들이 씻겨주고 다 그래 가면서, 근데 강단에까지 데리고 오면 강단에서 설교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랬고 부사질서도 그랬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60대 아닙니까? 응? 지금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내가 천국 가 누가 봐도 너무 일찍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보다 더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야. 죽어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중대사의 고통을 놓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통을 갖고 울고 싶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여러분 밤낮 건강하게 살아보고 그런 뼈아픈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런 뼈아픈 고통을 당해봐야 영적 세계를 조금 경험하지, 그런 걸 당해보지 못한 사람 남이 한 말 듣고 나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내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내 몸으로 감당해야 된다. 반드시 죽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죽음보다 거역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님의 목소리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읽느냐? 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읽잖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드러나온 날 많잖아. 그토록 사부 예배 드리자 해도 안 드리잖아. 왜 그럴까? 자기 자신 속에 신앙생활의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나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한없이 초월하시고 저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어느 날인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는 게 낫지 나는 거역할 용기는 없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내게 끝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다 육의 것을 원하고 육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 교회 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주신 계시는 고통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촛불 아래 참여하며, 그러다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거역할 수 없이 죽는 자라야 주님 오시는 날 공중의 촛불 아래 참여하며 내가 그리스도로 7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위대한 축복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는, 믿음은
도무지 깨틀 수 없는 암석과 같은 것이,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넘쳐나야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림의 소망의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셨어야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자시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세상 것은 실패해도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영적 생활은 실패하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고통임을 알면서 우리 모두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행하자. 시작. 다시 시작. 이 자가 복이 있다. 안 읽는 사람 복 없어. 신령한 복입니다. 예, 안 듣는 사람 복 없어. 안 지키는 사람 복 없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변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살려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익숙하게 하시고 듣기에 사모하게 하시고 지키는데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죽을지언정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날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때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실패하더라도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듣고 지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소리가, 신랑의 목소리가 살아온 동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경제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육신의 고통이 올지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입니다. 죽어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말씀을 잃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육신에 적용이 된다. 뜨겁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육신의 생각, 욕심이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제일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매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전부 안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번쩍 듭니다.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언제 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의 말씀을 뱉다가 부정하고 불순종하겠습니까? 죽음보다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 하나로 사랑합니다. 신부는 들림받기 원하는 자, 두 손 번쩍 들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심비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만큼 내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지켜야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운동합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라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 그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하냐.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원수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원수 마귀 역사에서 벗어날 때까지 회개합니다. 읽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와야 살아. 옛날은 주님의 목소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한 자,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고 듣는 것을 통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 더러운 욕심이 내 심령을 무디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성경을 읽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손에서 나오라.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엄습하고 가난이 올지라도 육신의 때가 곤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날 살리는 힘이 들어있어요. 두 손 높이듭니다. 기도의 동력을 구하세요. 기도의 힘을 구하세요. 연세가족이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심령 안에 새겨질 때까지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절대로 지울 수 없을 만큼 성령이여 내 안에 신랑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순교의 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참된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진짜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전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에게 이 거룩한 소망, 이 거룩한 열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연약한 주의 사자를 쓰셨습니다. 연약한 주의 사자를 도구로 보내서 도구의 영혼들에게 이 계시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을 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보고 소개를 위해,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반드시 속히될 일을 전하라. 성령께서 주의 사자의 심령 가운데 새겨준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복음, 피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저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더 걸어갑니다.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불려라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일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연세가족이여, 우리 연세 중앙교회여, 일어나 주의 사자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졸지 마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자는 이렇게 목숨 걸고 살려보고자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데 두 손 높이 드세요. 나는 목숨 걸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영혼 살리지 않은데,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않은데, 우리의 연세가족들에게 기도의 열심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도고의 수백만의 영혼, 수천만의 아프리카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성령님 써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주의 사자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도고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연세 중앙교회에 명령하신 도고성에 주님, 우리도 함께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물질로 함께합니다. 음식으로 함께합니다. 기도로 함께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나에게 기도할 힘을 달라고. 영혼 살려야 됩니다. 주님, 도고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를 위해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자, 축복의 당사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을 축복.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바라는 바, 내 영혼이 바라는 바 알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 듣지 못하고 읽었다 하나 읽지 못하고 아버지 행한다 하나 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종교 생활로 내 지식에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그의 명령을 준행하였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확증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개개는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었으면 됐지, 들어줬으면 됐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세상의 바쁜 사정,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육신의 소욕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니 내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빼앗는 사단마귀에게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들었사오니 이제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읽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안타까운 사정에 얽매여서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또 육신의 수많은 질고와 저주 가운데 낭막해 만들어 소망 없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수많은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라. 귀를 막는 방해를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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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으니 내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여 주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의 사자를 세워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사정 가운데서 주님이 들어쓰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토고로 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자의 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행할 모든 바를 듣고 지키고 있사오니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가 또 악한 마귀 괴계 파멸을 보고 목도하며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이번 성에 전례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주님이 보증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